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1월 5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발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난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난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난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라는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혹시 길 가다가 이런 아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에게 떼를 쓰는 아이예요. 떼를 쓸 때 어떻게 떼를 쓰죠? 바닥에 들어 눕고 막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떼쓰지 않게 그리고 이 아이의 습관, 이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게 꾸짖으면 아이는 변화될까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는 변화될까요? 아니면 내버려두면 알아서 나중에 이 습관이 고쳐질까요? 사실 이 아이를 바꾸는 방법은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줘서 사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부모님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달라고 해서 항상 지금 당장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린 떼 안 쓰잖아요. 떼 쓰나요? 떼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믿지 못해서예요. 부모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대로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사실 아기 때는 떼 쓸 수 있죠. 왜? 부모님이 언제 줄지 확실히 줄지 아이는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면 이 떼 쓰는 것이 없어지는 이유가 기다리면 엄마가 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떤 것들은 들어주고 엄마의 말은 믿을만 하구나.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면 때를 쓰는 것을 점점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때를 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 쓸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별로 때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사실 사람은 너무나 마음속에 죄를 많이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저 아이보다도 더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하나님이 왕 되시다라는 것을 그런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워가려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이 모습대로는 안 되고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온 거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12부족, 12지파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야곱이 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 2명을 쌍둥이로 낳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장자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둘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은 날에 태어났겠죠.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다음 두 번째 쌍둥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따라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움켜쥐다랑 그리고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에서는요, 사냥꾼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옛날에는 사냥꾼 하면은 장군감이다. 여러분, 장군감이다라는 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정도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 군대 장교 아니면 어떤 리더십이 좋은 어떤 회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큰 자보다 어린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누구예요? 둘째인 야곱이겠죠.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누굴 좋아해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장자 에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이제 야곱과 에서가 크고 나서 이 이삭이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축복을 주려고 에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와. 그러면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축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축복을 준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자랐던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안했겠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인데 에서가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축복을 빼앗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안 빼앗겨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에서 분장을 해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 분장을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 대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곱에게 주실 축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축복, 야곱에게 갈 축복이었으니까 야곱이 속여서 받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에서 발을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속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속이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에서가 화가 나게 됩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왜?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능력 있는 장군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을 죽일 능력이 있었겠죠.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고 자신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고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결국 저 멀리 저 멀리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 곳으로 떠나기 전에 11아들을 낳고, 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하여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아들과 또 많은 재산을 20년 동안 키워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네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준 땅이 거기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구나. 안전해졌나 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곱의 종이 앞서 가다가 뭘 목격하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러 400명의 군대를 왜 이끌고 올까요? 옛날에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여기 왔는데 20년 만에 왔는데 에서가 아직도 나에게 원한이 있나 보다.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떠나 보냅니다. 떠나 보내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게 돼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기도하고 나서 밤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새로운 땅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땅의 주인과 씨름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씨름을 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야곱은 이 씨름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내가 왔지만 이 땅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사람과의 씨름을 이겨야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인지는 몰랐죠. 근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버티는데 그 씨름을 하던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엉덩이 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불러뜨려 버려요. 자, 야곱이 맥을 못 추겠죠? 자, 누가 이겼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 나 여기서 그냥 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꾸 붙잡아서 매달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야곱에게 축복이 더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예언을 받았고 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쪽에서 이렇게 가족을 다 이루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뭐 더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노력으로 제 계획으로 이 제 인생의 축복을 거머쥐고 움켜쥐면서 살았던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옛날에는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나 그 지방의 왕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로 신을 믿는다면 그 신만이 그 이름을 바꿔서 인생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운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슨 운명을 바꿔줘요? 고통스럽게 혼자 애를 쓰며 축복을 거머쥐려고 했던 그 모든 운명을 바꿔주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니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야곱을 엉덩이뼈를 분질러서 부러뜨려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겼다 해주고 주어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변화시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여기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떠나자 해가 뜨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을 했는데 안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엉덩이뼈만 부러뜨리고 죽이진 않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이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야곱은 제가 아까 떼쓰는 아이가 뭐만 생기면 변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신뢰, 부모에 대한 믿음만 생기면 떼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떼쓰지 않아도 자기가 속이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이 지나간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항상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만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고 친구들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얻지 못한 것들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히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